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옮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강화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이었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일 돌돌아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려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 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주에는 또 설교 본문도 잘 정해지지 않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가운데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본문을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설교 본문을 정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설교문은 어제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로 오랜만에 제 아내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그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은 여느 때 같으면 가을이 한창인 10월입니다. 그런데 이상 기온으로 이때 영하 26도까지 내려갔고 또 이때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서울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아파트 건물 하나가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 아파트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 황궁 아파트입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이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불안감을
그 입주민들에게는 조성을 한 거겠죠.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회의를 열어서 그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파트 밖으로 내쫓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높은 담을 세우고 밤낮으로 보초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왕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내쫓긴 사람은 결국 아파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사하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고도 그 아파트 주민들은 한동안 아랑곳하지 않고 안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식량이 줄어들고 배급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로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안에 있었던 평화가 깨지게 되죠. 내부적인 분열과 또 외부인의 공격으로 자신들만의 왕국을 꿈꿨던 황궁 아파트 주민들은 결국 이 외부인들에 의해서 모두 쫓겨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다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정한 평화는 황궁 아파트 밖 완전히 무너져서 벽이 바닥이 되고 바닥과 천정은 벽이 된 그런 아파트에, 그러나 어떠한 높은 담벼락도 없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간호사 명화는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겨우 소금 정도로 간을 했을 법한 그런 주먹밥을 건네면서 식기 전에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명화는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러자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있으면 사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냉소적이게 들릴 수도 있고 굉장히 따뜻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고 희망 가득한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오그리교회에 그냥 있어도 돼요. 누군가가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이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광야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안정되고 부흥해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나 양쪽으로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각하신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을 것 같습니까? 이럴 때는 좀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아니면 꿈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장소를 예배실로 사용한 지 6년이 되었고요. 그러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셔서 양쪽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성도님은 또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실도 일주일에 하루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구해야 할지 옮긴다면 어디로 옮겨야 할지 그리고 왜 옮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하거나 신비한 방법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꿈과 음성을 통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저의 일상 속에서 그 답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아주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답을 구하면서 저는 우연히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폴라 구더의 광야의 의미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이, 형편이 광야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를 잘못 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은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광야를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 땅과 같이 안정된 상태가 돼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가나안 땅으로 여기고 이 땅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살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결과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동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날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실 물과 일용할 양식 그리고 고기와 같이 아주 일상적인 요청에 대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불신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는 더욱더 깨졌습니다. 광야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땅입니다. 실패의 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긴밀하게 만나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3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일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1절과 2절에 있는데 1절에 지키십시오라는 말과 2절에 기억하십시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먼저 그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고 계속 번성하고 그 땅을 계속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계속 살고 계속 번성하고 계속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여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낮추셨다라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참 하나님이 고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들의 삶이 낮아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준비 없이 들어가면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몸에 배어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지 한 번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곳에서 삶이 무엇일지, 그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모두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냐하면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면 안 되니까,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몰아내라고 하셨을 때 그들과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타협해서 그곳에서 살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지의 문제가 이 광야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한 이때에, 그러니까 결코 급한 문제도 아니었고 현실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은 광야와 다를 바 없는 고통의 땅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훈련은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형편이 좋아졌을 때 정말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얼마만큼 훈련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유혹에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 유혹에 넘어지겠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 유혹에 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현상적으로는 육체의 배고픔을, 또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 만나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것, 예상치 못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 죽음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땅이었고 약속한 땅에서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훈련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장 충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려움과 불안이 도사린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위험이 닥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위험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불안해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실제적인 위험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덜 위험을 겪고 좀 더 위험을 겪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통해 하나님 말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로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본문에서 악마라고 그랬는데,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그가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될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훈련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일, 즉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신 이 모습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이 모범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 4절에 기록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을 참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들과의 신뢰관계는 깨졌습니다. 사탄은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방해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를 사용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동일한 문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육체의 욕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믿게 하는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 정도의 분이다라고 믿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에 대한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호렙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경비하게 했던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풍요와 건강과 명예와 성공의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보이는 자신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혹에 넘어갔지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하고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섬긴 게 아니고요. 그게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한 유혹을 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풍요로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권세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와 성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탄은 자꾸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시험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에서의 물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려고 광야로 데려왔다고 불평하면서 마실 물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들고 그 앞에 있는 바위에 명령을 해서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물을 향해서 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는 대신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할 일어난 일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바꾼 것입니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형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셨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바위를 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요했습니다. 바위를 쳤는데 하나님이 물이 안 흘러나오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떨어지셨는데 안 구해주셨을까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지도자임을 회중 앞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룩한 분인지를 나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 영광을 모세가 가져간 것이죠. 성전에서 떨어질 때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명성은 전 유대 땅에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강요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라고,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금을 하고 이 정도 열심히 봉사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라고 그러한 강요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오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복지국가도 선진국도 G7에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땅입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들고 메마른 광야에도 비가 내리면 백합화가 피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원이 됩니다. 꽃밭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척박함을 구실 삼아서 하나님을 겨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으로 낮추도록 유혹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공과 재물과 건강의 신을 의지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요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도록 유혹합니다.
이 유혹들을 이겨내며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좋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이런 광야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구원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거리 교회가 광야길 걸어가는 성도들의 믿을 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